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양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주의 삶을 너희에게 전한 이것이며 또 모세율보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말씀부터 바울을 통한 이방인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게 하셔서 안수하게 하시고 이방인을 위한 전도를 시작하게 합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이미 자신은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세움을 받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곳은 구브로 성입니다. 이곳은 그들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갔습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세움을 받은 것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브로에서 가장 먼저 들른 곳이 살람이었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구브로 섬의 한 지역인 바보 지역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입니다. 아마도 바예수라는 이 사람은 총독 서기오 바울 수하에서 상당한 부를 누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일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면 자신이 누리던 그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예수는 서기오 총독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것을 알고 책망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총독이 복음 듣는 것을 방해하는 이 행동을 마귀의 자식이요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술수를 다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11절 12절을 보시면 바로 그 바예수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구부로에 갔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전도의 길이 쉽게 열리고 열매들이 풍성할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지만 때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역사만 봐도 그렇고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죄로 죽었던 나를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드는 믿음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일들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채우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진정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좀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복음 전도의 길을 갑니다.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바울은 거기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회당장의 요청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의 설교는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와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처럼 구약을 인용하고 해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에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증거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으나 예수님을 힘입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사함을 얻는 구원의 도리를 증거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이 나뉘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고 그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를 요청했는데 그때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고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는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46절, 47절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었다고 이방인 전도의 당위성을 변증합니다. 46절, 47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말씀을 듣고도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 안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을 떠나면서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것을 떠납니다. 이 행동은 누가복음 9장 5절에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 말씀 선포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게 합니다. 신자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고 불신자에게는 더욱 강팍함이 나타나게 합니다. 복음을 듣고 나타나는 반응만 봐도 그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경우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때로는 생명의 위협 앞에 직면하면서 복음 전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울이 가진 이 마음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마치 빚진 사람이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감당한 것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2021년 세상 속의 교회로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코로나19가 속히 종료되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영아부를 위해 최준혁 전도사님과 김명인 부장관사님, 교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영아부 예외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며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도록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가족들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일 예배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준비하고 성령님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온 회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위로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